매년 7월 첫 주일이 되면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사정상 오늘 둘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한국 교회가 주로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요. 7대 절기라 그러면은 3대 절기는 위에 3개 적어놨습니다만 7대 절기라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날짜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3대 절기를 생각할 때 6월절이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금요일은 매년마다 금요일이 아니고요,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달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히브리력에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의 6월절은 금요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해에 그때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언제냐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그럼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그 다음 다가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무교절, 초실절 한때 묶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낫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77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순절이 훨씬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오면 맥추절, 77절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오순절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7주간을 지나서 안식일 7개를 지납니다. 안식일 7개면 며칠이죠? 77이 49잖아요. 49일이에요. 그게 77절입니다. 49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즉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초실절에 드리는 곡물은 뭐냐 하면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수확이 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초실절에 드려지는 것은 보리고, 이 보리 추수가 한 30일, 한 달가량 진행됩니다. 77절 동안 이 수확이 계속되죠. 그러면은 남은 한 20일 동안은 뭐가 수확이 되느냐면은 미리 수확이 돼요. 그래서 밀 수확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 수확이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기후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이후가 되면은 성경에 보면 모든 그 곡식들이 희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둘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밀 수확을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개만 딱 기억하면은 나머지 7개 절기는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나팔절은 7월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적인 의미로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은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 수장절은 물에 담근다는 그런 수장절이 아니고 거두고 감추고 저장한다 라는 그 말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언적 의미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있었던 절기지만 신약의 구속사적인 의미로 설명을 할 때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수장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매년 맥추감사주의를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언제 지킵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이 언제냐면 우리 지나간 올해는 6월 첫 주일이었어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인데 사실은 그날이 오순절이고,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방금 설명 이해되시죠?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절이죠, 그죠? 부활절 이후부터 77절 49일이 이어지고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거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럼 벌써 이제 궁금한 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맥추절에 특별히 감사라는 말을 붙여넣어서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가을에 또 하나 지키는 게 있죠. 11월 달에 셋째 주일날 뭐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뭘 수확합니까? 보리 수확.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쌀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농경문화와 관련된 절기의 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추감사절의 초점은 뭐죠?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초점도 뭐에 있죠?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농사 지금 지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쌀농사 지으시는 분, 쌀농사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절기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잠시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절기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공부 같은 분위기지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맥추감사주일 때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냥 설교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내년쯤에서 맥추감사절 때 그걸 다시 한번 또 설교를 들으시면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구약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 추수절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구약의 절기들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학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 구원사적으로 적용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항이 그러하듯이 구약의 절기 역시 신약적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그러면 맥주 감사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지? 그리고 자녀들이 물으면 또 사실 또 설명도 잘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다음에 가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출애굽의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죠. 출애굽 12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6월절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그것의 신약적 의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장길자, 이 사람들이 교주로 있는 곳이 바로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매년마다 6월절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6월절 계산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계산 다 해놨습니다. 좀 편리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장길자가 이단인데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실제로 한국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6월절을 맞아서 어린 양을 잡는다거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추절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을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토착화된 것이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조선 땅에 와서 개신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맥주감사절도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생각하시면 지금이 딱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리 추수 끝나고 나면 모를 심잖아요. 그리고 벼를 심고 벼가 자라고 나면은 11월 달 되면은 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맥추라고 되어 있어서 보리추수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보리추수입니까? 밀수확이 끝나는 날입니까? 밀수확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책의 설명들 보면은 이 맥추절을
보리를 첫 수확한다. 초실절도 보리 첫 수확, 맥추절도 보리 첫 수확,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잘못 알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되면 밀수확이 끝나는 날이에요. 보리 수확은 이미 그 전에 끝나고 초실절이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맥추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보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하그 하카치르. 즉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추수의 절기. 지키라는 말도 그 뒤에 있습니다. 추수의 절기. 그리고 수장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보리에 있습니까? 추수에 있습니까? 추수에 있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 맥추절을 지켰던 것은 보리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추수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추수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추수는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아직 추수를 할 수 없는 어디에서 주어진 명령입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전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까지는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맥추절을 지킬 수 없어요. 맥추절을 지키려면 추수를 해야 하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언제부터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비로소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끝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명령을 출애굽기 23장에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맥추절은 추수의 절기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징표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착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단순히 추수의 절기를 넘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모든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전수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맥추절을 통해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쭉 내려오면서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사모했던 게 뭐죠? 성령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쭉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월절 때 양이 죽는 것과 같은 의미죠.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출애굽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 그럽니까? 첫 열매라 그러죠. 그래서 그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유월절. 그래 유월절 그러면은 한때 묶어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 무교절 속에 뭐가 있다고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점에서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시니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고 추수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의 열매고 내가 구원으로 추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추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저장고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루어질 그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이라는 거죠. 거두어서 감추어진다. 저장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신 거죠. 오순절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잖아요. 맥추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 오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50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오셨잖아요.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15절,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일곱 안식일 이튿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고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니까 바로 오순절 사역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맥추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의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다른 때에 오셨을 수도 있겠죠.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굳이 50일 계산해가지고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20일째 오셔도 되고요, 30일째 오셔도 되고, 70일 계산해 오셔도 되고, 7이 완전 숫자니까 77 해가지고 77일째 오셔도 되고, 아니면 100일째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던 날, 그날 바로 성령님이 오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우 의도적으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까지 기다리신 뒤에 그날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넘어서 현대에 비록 우리가 맥추절을 7월에 지키지만 이 7월에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도 되는 거죠. 그냥 앞으로 계속 지켜야죠. 추수감사절도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은 또 더 어떤 사람들은 수장절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 안 시켜도 우리가 구원의 의미, 수확의 의미, 추수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한다면 이 추수절기,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확대되고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년을 지켜주셔서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갑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까지는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날 출애굽하면서 준비해 나온 게 뭔 줄 아십니까? 먹을 걸 준비해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무교병을 만들, 떡 만들, 빵 만들, 반죽을 준비해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략 한 며칠분을 준비해 나왔을까요? 딱 이 자기들이 준비해 온 반죽으로 빵 만들어 먹고 그게 딱 끝나는 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놓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딱 그날이 며칠쯤 되느냐면요, 한 30일쯤 돼요. 출애굽한 뒤에 한 달 분량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는 해변길로 가서 쭉 가면은 한 30일 정도 하면, 넉넉 잡아 30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은 보석하고 온갖 것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을 걸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 고기를 탁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출발할 때 반죽을 했습니다. 반죽하는데 거기에 누룩 넣어버리면 한 달 지나면 날씨가 더우니까 막 발효가 돼가지고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안 넣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요렇게 갔습니까? 요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요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야쯤 도착했을 때가 이게 반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으면 될 낀데 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 굶어 죽네. 그러니까 그때 먹을 게 딱 끝났을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날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으로 내게 감사해라. 이 구원의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고 구원해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절기마다 그 절기마다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래서 절기 때에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느라 그거예요. 단순히 먹고 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과정을 인도해 오신 그 세밀하게 다스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쯤 오면은 싹 잊어버릴 때쯤 되잖아요. 이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이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치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끈끈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늘 내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추수의 절기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 추수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면서 읽어드리는 신명기 말씀과 오늘 말씀을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